3월 8일 토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있는데 위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이튿날 바로 내려오시죠. 그리고 나서 산 아래에는 제자 9명과 또한 이 증상으로는 간질병이 들린 이 어린 아이, 위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치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로 그 소년을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열 다툼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요한이 낯선 다른 사람들이 이적을 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금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운 듯이 예수님께 그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된 이후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또한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 마주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이르시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그게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없음과 패역한 그것을 질책하는, 또한 질타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 증세를 일으키고 있는 이 소년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앞에서 9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권능과 권위를 주셨습니까? 바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9장 6절에서 보고하고 있듯이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곳곳에 복음을 전파했죠. 또한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그것을 권능과 능력을 다 주었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과 패역한 세대라는 그 말씀으로 질타를 하시죠. 여기에 그 이유의 실마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이야기인 마가복음 이 9장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이 일 후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9장 28절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죠. 우리가 어째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 그들에게 부족한 기도.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기도가 그렇게 미치지 못했을까요? 그런 기도의 미흡함과 믿음의 없음과 패역한, 즉 타락하고 이 뒤틀린, 패역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타락했다, 뒤틀렸다. 바로 믿음도 없고 기도도 부족하게 하고 믿음도 없고 타락하고 뒤틀려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것 그 시기부터 지금 이 아들을 귀신 들린 그 소년을 데리고 온 이 시점까지 며칠 또는 몇 개월 그 텀이 그 간격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 파송하고 파송 이후에 성공적인 사역의 보고를 하고 난 시점 이후에 지금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간질병 걸린 소년을 치유하지 못했던 이 시기, 그 시기 사이에, 그 간격 사이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뒤틀렸고 타락했고 믿음이 없어졌을까? 그 기도가 부족해졌을까?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뒤에 나오는 제자들이 서열 다툼을 하고 또한 낯선 이적 행위자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러한 태도를 갖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제자들의 그런 태도에서 우리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바로 그런 정말로 놀랄 만큼의 이적과 기사와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것만 보다가 이제는 그들이 둘씩 짝지어 나가서 그들 놀라운 그런 권능과 이적을 보고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는
바로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서열 다툼에서 보는 것처럼 또한 낯선 이 그룹에 대한 배타심과 배척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그런 분명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제자들은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라고 하면서 그 능력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자신의 또한 권위인 양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나는 정말로 높은 사람, 높은 권위, 높은 명예,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에 동화되어서 그것에 뒤틀려서 결국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점에 결국은 그 기도는 혼탁해지고 그 명령은 또한 투명하지 않고 또한 불순물이 낀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없어지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 47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나고 47절에서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한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으로 제자들의 그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ut Jesus, knowing what they were thinking in their heart. 즉 예수님께서 뭘 아셨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근데 여기서 변론은 그냥 토론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변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논쟁적인 격렬한 거의 논쟁입니다. 격렬한 투쟁이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제자들이 누가 으뜸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들이 치열하게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바로 이러한 자기가 크고자 하는 자기가 높고자 하는 그런 명예심, 권력에 대한 추구, 경쟁,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점은 그들이 파송되어서 엄청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행하는 예수님의 권능이었지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거 보고 우리가 금했다. 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금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대체 정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와 70명의 다른 사도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12명의 사도도 아니었고 70명의 제자도 아닌 즉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사도나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 너는 우리 12 제자 그룹도 아니고 70명의 제자 그룹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해? 하지 마! 라고 요한이 그렇게 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이 이걸 얘기했을 때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예수님한테 받겠다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잘했죠? 저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했지만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이 제자 그룹도 아니에요. 뭣도 아닌 것이 저렇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당연히 금해야 되죠. 예수님 저 잘했죠? 이렇게 아마 의시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요한의 특권의식입니다. 제자들의 특권의식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권능과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과 권능은 우리만 행해야 돼. 이것은 우리 안의 그룹, 제자 그룹, 사도 그룹에 해당되는 일이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특권의식입니다. 배타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율법학자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대놓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면 그들은 우리 편이야, 너희 편이야 라고 예수님은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의 이 서열 다툼과 또한 이 어떤 사람의 이적 행위자에 대한 그러한 이 막는 그러한 이 배타주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믿음은 오염이 되고 또한 그들은 뒤틀리고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됐다. 그래서 그 원초는 그 기원은 결국은 그 뿌리를 따져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권능과 권위와 능력을 받는 그 시점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권위와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고통받고 억압받고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를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거나 우리 아니면 안 돼라는 배타주의 또한 이러한 이 배척 위한 특권 의식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권능을 받고 권위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는 정말로 더욱더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이 있고 정말로 이 순전한 이 진리의 세대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경쟁과 비교와 이 권력 추구, 명예주의 여기에 찌들거나 또한 특권의식에 몸에 젖어들고 배척과 배타주의 이곳에 젖어든 것은 결국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뭔가 행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런 능력과 그런 뭔가 기적과 그런 뭔가 능력이 그런 것이 일어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겸손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질병 증세가 있고 귀신 들린 그 소년을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위임받은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중요하게 목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앞에 말씀의 권능 또한 능력의 권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또한 다른 그룹을 배척하거나 하는 형태로 우리가 특권 의식이나 권력 추구나 명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